오늘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지난번에 16장까지 하려다가 끊었죠. 예. 그래서 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우리 큰딸이 다른 거 걸어놓는다고 가정을 떠나 부모를 떠나 막 이걸 적어놓는다 그래가지고 근실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해서 끝낸 것 같고요. 16장에 넘어가면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 서툰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애정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진짜 복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진짜 감사죠. 하지만 가롯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만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언제나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과 애정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고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악한 것들을 계획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랬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마음을 늘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거 이게 엄청 소중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랬어요. 우리가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고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이 효과가 바로 이거죠. 사람 마음을 많이 녹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작게는 조그만한 뭐 과자나 음료수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막 억 단위 막 수억 단위 그런 뇌물이 있죠.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들을 잘 덮어줄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권면하실 때 아픈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도 있고 충고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7절 끝부분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단순히 가정의 형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이 가족이 뭐 잘 될 때 이럴 때는 특별한 게 없겠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때만큼은 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더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 그러죠?
중간이라도 간다고 이게 이제 그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잘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렇군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뭔 음향 뭐 어떤 전공으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만한 조그만한 장비밖에 안 만져봤으니까. 근데 장비 이상한 이야기를 막 엄청 많이 하시는 거라고. 예 이랬거든요. 그 목사님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시구나 이래 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을 못 가고 저 밑으로 떨어졌다. 네, 너무 영혼 없이 그렇게 하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은 잘 요리된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남 얘기할 때 어때요? 너무 좋아. 또 흉볼 때 기분이 확 뚫려. 예,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근데 또 우리 연약함이니까. 근데 남 말하기를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러다가 내가 남한테 별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연을 듣다가 가로채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굉장히 요게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나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잘 하는데 너무 가까우면 저도 많이 실수를 하지만 공감하는 것보다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되게 막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적도 많이 당하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래서 늘 마음을 강건하게 가졌을 때 아픈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장 5절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예, 9계명이 뭐죠? 갑자기 9계명 하니까 그렇다.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럼 10개 10번째는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럼 9계명이네. 그죠? 9계명 때 거짓 증인.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내가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빠뜨리는. 우리가 늘 TV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굴고 정치인들이 누구랑 엮어가지고 거짓 증언을 막 강요해가지고 막 지지율 떨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작게 보면 우리도 순간 이제 내가 어려움에서 그 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더 강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요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슬기로운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 그다음에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 다음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아까 연결을 해보면 그게 우리가 선한 마음에 선한 계획들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 내 마음에 악한 계획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징계하는 수순으로 뜻이 서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늘 선 쪽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짖는 자식이니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해라? 효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부모님 계시고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자녀들한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은 조금 있다가 뒤에 또 나오는 것 같고요.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잠자기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나 잠 10시간 이상 자야 된다 뭐 이러신 분들 있으세요? 예. 저도 그 일을 할 때 되게 몰아쳐서 하는 습관이 있어서 예전에 잠을 자면 막 12시간씩 자면 막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잠을 7시간 좀 넘어가면 무조건 눈이 떠져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잠이 이제 더 이상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님 때문에 나이가 한 살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원래 나이 50이 맞는 것 같아. 50이 되니까 더 딱 그랬거든요. 근데 49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몸도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면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신 분들은 또 잠이 보약이잖아요. 잘 주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보면 잠을 너무 안 자요. 밤에 볼 것이 너무 많고 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늦잠 자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생활 패턴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늘 잘 절제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거 하나님한테 넘겨버리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날 괴롭게 하고 원수 같은 저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수해 볼까 하고 24시간 막 계획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넘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자꾸 하나님한테 넘겨버리는 이렇게 습관을 하면 참 행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요즘 이런 말씀하면 굉장히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경찰이 잡아갈 일이고, 그다음에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건 어때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요걸 좀 이렇게 폐하여야 할까요? 근데 때리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상하게 때리대요. 뼛속 깊이 아주 그냥 한번 때렸을 때 엑스레이 쫙 사진이 나오듯이 그렇게 바짝 때리라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게 교육에 있어서 악을 없이 하는 거. 저는 그래요. 자녀들이 혹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만히 보는 거 있잖아요. 간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진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꼭 그래야 되는데 이런 큰일 났다 이거 나가는데 나가면 또 신고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말씀대로 교육하는 게 더 맞다. 하지만 성질이 나서 때리면 정말 안 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좀 맞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말 기회가 온 거니까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자녀들을 초달했을 때 저녁에 자고 있는 모습, 얘가 이렇게 울면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때릴 부분 가서 한번 봐보고 또 그 상처난데 또 약도 발라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잘 흘러가고 그렇게 잘 부모와 또 자녀 가운데서 이게 간격을 벌리는 게 아니고 더 사랑 안에서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바르게 잘 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러니까 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자식이 다른 데 가가지고 칭찬을 받냐 안 받냐 이거예요. 나한테 칭찬 받을 필요가 없어. 부모한테. 그거는 누구나 다 칭찬을 해줘요. 악한 일을 해도. 근데 과연 옆집에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있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정말 칭찬받는 아이냐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이랬어요. 늘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9절 남자분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 오늘 남자분들 없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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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악이 동무의 방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잠언은 젊은 남자들에게 주로 교훈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바꾸어 놔서도 다투는 그 남자와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게으르고 경제적인 책임감도 없고 그의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습관들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할 때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맨날 때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는 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게 어떤 사람한테 물질을 주시는 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물인데 그거를 내가 욕심을 피워가지고 그거를 막 그 돈을 더 막 받으려고 벌려고 욕심을 피우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13, 14절 또 있어요.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또 때리라고. 네. 그리고 31절부터 35절 보면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제 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저희는 이제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각자 남전도회 뭐 셀 모임 하고 여전도회 하고 또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간단하게 셀 모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술 모임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요즘에는 그게 너무 당연시 됐고요. 어디 교회를 가나 그게 너무 당연시 됐고 제가 이제 뭐 그 원래 정말로 정통 보수 제가 자라온 고신 측에서도 뭔가는 나는 고신은 뭔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냐면 대학 청년들이 이제 그랬거든요. 모임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야. 술 자리야. 근데 여기에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려면 교회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뭐 술이 뭔 문제라 그러냐? 구원의 문제하고 뭔 관련이 있냐? 관련 없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또 에베소서 보면 술을 취하지 말고 대신 뭐에 취해라? 성령님께 취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정 하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절제를 해야 된다. 주님이 오셨을 때 거룩한 그 순결한 주님의 그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었기를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근데 너무 부러울 때가 많죠. 저 악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만 같이 있어주고 잘해주면 아파트 한 채 줄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그 지혜자의 잠언이 24장 34절로 끝나고요. 25장부터 이것도 뭐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에요. 또 솔로몬이 말한 거니까 비슷하고요.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말 다 해불잖아요. 예, 우리 청기 누설 다 하고 다니잖아요.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말투를 많이 배워가지고 예전에 나 진짜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가 주님한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너무 막 거기 가가지고 막 또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 없으니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26장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게으른 거 또 이야기를 하고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아내 자랑이나 뭐 다른 건 자랑 뭐 내 자랑이나 별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잘하면서 조금만 뭘 잘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진짜. 그래가지고 좀 더 나갔다가 좀 더 이제 막 그 좋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더 자랑이 더 나갔을 때 나중에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또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예.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자랑할 때 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할머니들 다 똑같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손주들이 다 천재야 영재고. 근데 왜 초등학교 가면 다 달라지고 그런지 모르겠어. 막 대학 들어갈 때 허덕이고 이런지 모르겠어. 분명히 영재였는데. 근데 우리가 요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너무 붙여서 그래서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네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타인이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녀들에게 너 잘 컸네. 믿음으로 참 잘 컸네. 이렇게 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막 타인한테 우리 딸 정말 믿음으로 잘 컸죠. 혼자 막 성경을 막 한 10도 해본다니까. 막 그 이야기 하고 막 가서 뭐 알바도 하는데 막 돈을 막 좀 버는데 막 거기 돈 좀 벌어버려 막. 막 이런 거 있죠. 하다 보면 계속 막 부풀어 올라가는 거.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러분 참으로 그 친구를 사랑할 때 이게 늘 느끼는 거지만 내 감정으로 내 시점에서 하면 안 되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 친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반대로 친구가 혹시 그러면 안 되니까 난 절대 친구한테 친구 싫어한 말을 안 해야지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2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토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뜨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지고 나오는 거랑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냥 말씀을 살지 않으려고 그냥 막 살다가 내 필요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촉 이런 거. 특별히 우리는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너네스쿨에도 이야기했지만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확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확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의 식구들이나 사람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열쇠 이렇게 반반 가지고 있다가 반개 놓고 반개 놓고 돌렸을 때 문이 쫙 열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늘 보면 불행이고 비참함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믿고 같이 이렇게 딱 외적 내적 확신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또 채찍이 나오네. 17절 징계하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문대로 했으면 우리 교회 자식들 날마다 피멍 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참 인격적이죠. 자, 이제 30장 1절 보면 누구의 잠언이다? 예, 아굴은 자 7,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랬어요. 아굴의 기도가 정말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할까 봐 너무 부하게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멀리할까 봐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두 개의 흡입간이 있으니 다오다오 하느니라. 계속 다오다오 하는 거죠.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보면 자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31장 루무엘 왕이 말씀하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절 하나만 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랬어요. 찾아 얻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주실 거야. 날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를 줄 거야. 이건 마치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연이가 대학을 가려고 해요. 수시로. 그래가지고 전대 신문방송학과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학과로 바꿨다 그러던데 신문방송학과를 딱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이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내가 왜 원수를 쓰지? 거기 총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기다릴 거야. 기도하고 수시 시간 지나버렸네. 기간이 떨어져 버렸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꼭 운명적인 뭐 하나님이 막 딱 택해 주신 뭐 한 명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좀 주실 거야.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 취직할 때도 어때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여기에 맞는 거 영어 점수 몇 점 그리고 뭐 인턴 생활 뭐 몇 개월 이상 뭐 이런 거 다 짜져가지고 넣잖아요. 안 넣어요? 뭐 때 되면 거기서 올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헛된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청년들이 없어요. 큰 교회 좀 갔다가 올게요. 찾으라면서요. 찾아다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찾지 말고 우리가 교회든 그리고 이제 뭐 학교든 뭐 나중에 직장 생활이든 어떤 동아리든 그러니까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그 나처럼 기도하고 준비된 그런 그 내가 남자라면 여자아이들을 수없이 많이 소개시켜 주실 거야. 내 인생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죠. 거기서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못 기다리고 아유 나는 그냥 여기서 좀 상관없이 여기서 좀 할란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를 다 못 누리니까.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청년들? 찾아야 돼요. 수아나 찾아야 돼. 저는 그 아내한테 통제 당하는 걸 원해요. 그게 일단 찾아야 돼. 그런 통제 당할 여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꼭 찾아야 돼.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13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5절 두 번째 줄 음식을 나누어 주며 20절 궁핍함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하물며 종들에게도 공고한 자에게도 궁핍한 자에게도 잘 섬기고 부지런하고 힘있게. 그래서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언 31장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서 소개시켜주는 믿음의 배우자들을 꼭 만나서 성취하는 그런 우리 저기 유진 집사님하고 용훈 집사님 서로 그런 마음이죠. 현숙한 여자, 현숙한 남편, 그죠? 네. 뭐 다시 찾아야겠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분명히 너무 감사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잠언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